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강단에 올라선 적 한 번 있었고 찬양 사회 많이 봤었는데 그때 중에서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평안한 어떤 그런 순위에 드는 그런 날이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이 말씀인데 이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주제로 한 3가지 정도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불안함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언제 많이 하세요? 평상시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적이 언제십니까? 저는 환경이 불안할 때 평상시보다 기도를 많이 해요. 환경이 어렵거나 불안한 상황이 이렇게 안 끝나고 계속될 때 저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불안함들이 있을까요? 직장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찼는데 결혼하지 못하면 또 그게 불안함이 될 수 있어요. 또 결혼 생활, 결혼한 이후에 또 결혼 생활이 또 불안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재정적인 부분들 에서도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좋지 않으면 그게 불안할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각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불안감들의 특징은 좀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또 견디기 힘들어서 저희 성도들은 벗어날 방법을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가능성이 보이면 그것들을 시도하려고 하죠. 또 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는 하는데 내 중심과 내 마음에 이 어려움들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이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하려고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도 똑같은 마음인데 단지 기도만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하나님에게 자꾸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극복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 먼저 그릇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비가 안 온 것은 큰 재앙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나뭇가지 둘을 줍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나뭇가지 두 개를 왜 주었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과 자신이 이 남아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으려고 했었던 거죠. 자, 이 나뭇가지를 주우면 이제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 누굴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과부의 마음은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그를 불러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걸 들어주죠. 그 사르밧 과부가. 그 후에 또 불러서 이번에는 떡 한 조각을 나한테 달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 과부의 심정에 지금 누굴 챙길 시간이, 지금 챙길 마음이, 여력이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죽기 위해서 죽음을 미래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를 좀 엘리야가 이해가 됐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놀라웠어요, 저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이 지금 배고픈 이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굶어보지 않고 이 과부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은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이 과부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에 그 자신의 상황이 변하는 시간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하심이 없지만 만약에 약하심이 있다면 그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도 강합니다. 이 과부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 과부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노력했겠죠. 자신의 아들과 먹을 것을 위해서 발버둥 쳤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계속된 가뭄과 자신들이 계속 먹으면서 소비하는 그런 음식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곧 마지막 음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그 마지막 음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와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죠. 이 내용을 좀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안한 환경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은 왜 오냐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불신입니다. 그 불신이 저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날 돕지 못하는 것들과 악수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 예레미야 에가 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애굽 사람과 또 아수르 사람과 타협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이 배고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도움 좀 고민해봤습니다. 세상의 도움이 나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이시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타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기타 연습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선명한 것은 기타 연습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악수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요에 보면은 기타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또 팝에도 있고 뭐 많아요, 뭐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곡 몇 곡 연습하면 이 쉽게 기타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찬양팀 기타로 섬기게 해주신 여러 찬양팀들이나 또 이런 반주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CCM에도 적용할 수 있고 찬송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제 기억 속에 기타 학원을 좀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한 달 다녔습니다. 한 달 다녔는데 왜 한 달밖에 안 다녔냐면 거기 가면은 찬송가와 CCM으로 저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와 CCM 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기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한 달만 배우다 나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이 방법 성도님들 보실 때 어때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유도리 없네, 합리적이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타를 친 지 좀 돼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왔어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저의 중심에는 기타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최고의 기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기타 연습하면서 찬송가나 CCM을 연습하면서 놀라움을 경험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세계의 그 어떤 기타리스트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였어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었고 저에게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쉽게 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지 못하는 것들과 악수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떤 방법적인 것들, 또 계산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걸어갈 때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제 어떤 CCM 찬양에 보면 하나님을 가두지 마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틀 속에 가두지 마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뭔가를 이제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했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을 받아서 저희 기타 학원에 다녀서 만약에 쭉 다녔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기타 누가 알려줬어? 하면은 저기 어떤 기타 선생님이 있어. 그 기타 학원에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얘기 안 하고 거기서 배웠다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모두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제게 가르쳐 주셨고 저를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분이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합리적인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세계를 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이 여기신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예수님도 포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왜냐하면 저 따위는 예수님의 그런 가치를 견줄 만한 사람이 안 되거든요. 저는 죄인이고 죄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디를 가죠?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그 천국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천국 또한 저는 제가 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합리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능력만 나타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선택의 순간 여호와를 바라라. 성도님들 오늘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뭘 드셨습니까? 선택이죠.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입고 나가셨습니까? 선택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선택이십니다. 선택이죠. 오늘은 뭘 할까? 어딜 놀러 갈까? 주말에는 또 크리스마스에는 어딜 놀러 갈까? 또 어떤 직업을 가질까? 또 난 누구랑 결혼할까? 어떤 차를 또 어떤 집을 살까? 또 모임의 날 선물은 뭘로 할까? 캠프는 어디를 갈까? 전부 다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결과가 있죠. 책임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영향과 관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쉬운 선택들이 있어요. 그거는 엄청 고민하거나
이 선택을 해서 막 안절부절하거나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나에게 영향이 작은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이 뭐 내 삶을 막 바꿀 정도로 막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막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려나갈 반쪽, 또 나의 많은 시간과 나의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를 쏟아부을 직업, 또 내가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갈 차, 또 집, 이런 것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완전 다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먹는 것은 누구랑 먹느냐, 좀 중요한 사람이 만약에 먹는다, 그럼 또 중요도가 달라져요. 또 부자에게는 뭐 집 사는 거, 뭐 차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이 다르고, 또 각각 그 책임과 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조언을 구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심지어는 점을 보러 가거나, 또는 우상신에게 막 빌거나 이러죠. 저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자신에게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은 경험하고 했던 것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많이 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최고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A랑 B만 내가 구했네. C, D, E, F, G, A, B, 뭐 H, J, K,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나는 그냥 A랑 B 중에서만 구했네 하면서, 하나님,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과거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응답이 돼요. 응답이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한 선택일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합니다. 저만 이런 고민할까요? 아니죠. 저는 이런 고민을 저희 성도 친구들, 성도 중에서 인생의 선배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경험했고요.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연약해서 이걸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몸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러한 질문의 어떤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라.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넌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이 이게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라보는 관점, 시각이 아니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고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이걸 알기까지 저는 너무 힘들었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저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든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납니다. 또 뭐 저희 상황이 어려워요. 만약에 그럼 하나님, 지금 저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뭐 선택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선택의 자유함.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의 막 고뇌들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전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냐면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길이 누구신가? 길이 어떤 길이 정답이지 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이제 하면서 예수님은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주님이 길인데 자꾸 먼 길을 자꾸 구했나? 나는 먼 방향을 이렇게 구했나? 예수님만이 길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길인데 뭘 그렇게 구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였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두 번째는 날 돕지 못하는 것들과 악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세 번째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였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긴 힘듭니다. 불안함 속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뭘 할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을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과정들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그 과정들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또 날 돕지 못하는 것들과 악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의 것들, 좋은 방법들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보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들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선택의 순간에 자기를 다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나에게 좋으면 순종하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2023년이 끝났습니다. 24년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